숨 쉬는 생명의 흐름 HGB 하늘복음 성경 문자에 갇힌 말이 아냐. 이번 오는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지난 화요일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2곡 우리 드러난 존재들의 노래 볼륨 2, 그러니까 2집 그거 올려드렸잖아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들으라고 이렇게 한 거고, 제가 오는 금요일 날은 우리 하교수님들에게 우리 단톡에다가 가사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이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없이도 들을 수 있도록 파일로, 오디오 파일로 다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다운받으면 그는 와이파이 없이도 들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또 그거를 USB 거기다가 이렇게 옮겨서 차 타고 혹시 다니시는 분들은 또 그걸로 이렇게 해서 들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제가 이번 금요일 날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그것을 이제 소식을 전했는데 글자를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이 가사는 언제 올려주시냐고 그걸 묻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미 소식을 다 전했는데 아직 그것을 잘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음성으로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 집 들으니까 참 좋죠. 이 집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음률과 함께 음원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들으시면은 아마 내용 자체가 노래 안에 한 곡, 노래 안에 하늘 복음이 담기도록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액기스로 잘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항상 들으시고, 또 뭐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그냥 생각 없이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뭐 메시지 같은 경우에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 노래 그거 틀어놓고 그냥 일을 하시면 돼요. 일을 하시면 돼요. 뭐 농사일도 틀어놓고 하시고, 혹시 뭐 어디에 방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어폰 있잖아요. 이어폰도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음률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사가 또롱또롱 들리니까 아마 굉장히 좋을 겁니다. 어쨌든 금요일 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파일로 해서 가사까지 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오후에 우리가 로마서 올린 다음에 오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 다시 다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1장 7절에서 10절, 오늘 말씀의 주제 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존재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존재의 회복.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든 우리 드러난 존재들의 노래를 들으시든 그 가사를 보면요, 모든 단어와 초점이요 어디에 맞춰져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누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모든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실제적 원래 의미, 그러니까 종교적 용어가 아니라 회개가 아닌 원래 메타노이아,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완전히 돌아 들어가는 거. 그 메타노이아를 여러분들이 말할 때도 그것을 보세요. 단어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메타노이아. 성경이 원래 그래요. 후회하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의 기준에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딱 세워놓고 그거 벗어나면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게 원래 메타노이아가 아니다.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타노이아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창조주의 생명 질서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돌아서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전부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구나. 오늘도 이제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시작과 끝이 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중요한 핵심 단어들을 보면 다 그리스도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에서 그것을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예요. 딱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드러난 그 존재들의 노래에서 24곡을 지금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24곡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요. 그 어떤 것 하나도 그리스도 예수와 벗어난 게 없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게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이 말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존재의 회복. 자, 말씀을 봅니다. 먼저 흐름을 쭉 볼게요. 먼저 흐름.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하여 왜곡된 흐름으로부터의 풀림을 받았으며 이 풀림은 그분의 카리스의 풍성함에 따라 주어진 것이다. 이 카리스는 창조주께서 우리 안으로 넘치게 부으신 것이며 모든 지혜와 존재의 분별 안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창조주께서 자신의 의도 안에서 미리 정렬하신 그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며 그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려는 흐름이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9절이고요. 오늘 마지막 이제 보세요. 이제 이 모든 결론적인 걸 보세요. 그 충만한 때에 이르게 된 창조주의 흐름에 따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또 만나게 되어질, 여러분들이 또 경험하게 되어질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7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그 메시지 있잖아요. 6절까지 했던 메시지. 그 메시지하고 딱 끝나서 또 새로운 메시지가 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나시면 됩니다. 자, 바울은요,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요. 그분 안에서,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회복.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회복을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존재의 회복은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종교에 있지 않고요. 어떤 그 종교적 교리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체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그분 안에서 하면서 모든 존재의 회복의 그 시작이 그리스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작점을 둡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존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그리스도 안이에요. 우리가 그때 졸업하네야 마루의 메시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출발점은 어디냐? 그리스도 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네, 그리스도 안. 근데 이 그리스도 안이 단지 어떤 특정한 종교에 속해 있어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놓여 있는 자리예요. 존재의 출발점이 놓여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시작에 그 자리가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 그게 바로 그분 안이에요. 그분 안. 그리스도 안. 그분 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피, 자, 그분의 피를 통하여 왜곡된 흐름으로부터의 풀림을 받았으며, 자, 이제 첫 그 에베소서에서 이 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에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이고 교리적이고 뭐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피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생명이 들여지는 겁니다. 생명이. 그런데 이 생명이 들여지는 이 피를 뭐라고 하냐면 통로라 그러는 거예요. 통로. 무슨 통로냐면은 여기 나옵니다. 왜곡된 흐름으로부터 풀림을 받았으면 이렇게 했죠. 여기 말씀에. 그러면은 이 풀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 단어. 요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요게 뭐 구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해방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풀림. 예, 풀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하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출발점이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피, 이거는 뭐라고요? 통로다. 뭐의 통로냐? 풀림을 가져오는 통로예요. 풀림을 가져오는 통로. 그래서 통하여 그 피의 생명의 흐름, 그 흐름의 통로, 그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풀림이다. 풀림. 자, 그러면 이 풀림이 뭘까? 이 풀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단지 뭐 죄가 있었는데 죄를 이렇게 씻어낸다든지 죄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놓였던 그 질서 있죠. 옛 질서, 죽음의 질서. 그 질서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릴리스는요, 영어에 릴리스 돼 있죠? 릴리스죠. 요 릴리스. 요 릴리스는 여러분들이 왜곡된 그 흐름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곡된 흐름. 요 흐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죽음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명으로부터 벗어난 그 왜곡된 그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릴리스예요. 요게 풀림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 안으로, 생명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 옛날 이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요. 종교 생활을 할 때는 막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고 이게 이제 와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또 뭐 좀 말을 좀 거칠게 하고 또 그러고 또 믿습니다. 이것이 좀 희미해져 가지고 막 믿어지지가 않고 막 이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용서를 빌고 막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원래 메타노이아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만은 막 회개한다고 하면서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죽어서 우리가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천당 가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막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피부적으로 와 닿았던 겁니다. 이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냥 피부적으로 와 닿았던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하늘 복음이에요. 하늘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그러면 그렇게 내가 전통적으로 느끼고 배우고 알아오고 학습되어지고 그렇게 해왔던 나의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그 행위를 부정한다. 이런 부정되어지는 부정을 당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알려주면서 진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또 의문점이 생기죠. 왜 성경은 그러면 그런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보이지 않는 실제, 진짜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디에 놓여 있어야 하는지 나의 자리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흐름이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 생명의 흐름 속에 우리를 넣기 위해서 왜곡이라고 하는 그 왜곡의 흐름으로부터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와서 실제적 그 흐름 속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에 그 흐름에 여러분들이 정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왜 성경은 이런 말을 하느냐. 사실 이게요 와닿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용어가 확 바뀌어버리니까 언어들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별로 이렇게 와닿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친해지고 가까이 하고 이러한 용어 속에 담겨있는 언어들이 나에게 이렇게 오고 있구나.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실제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실제. 요 실제예요. 여러분들의 실제가 딱 보이잖아요. 예, 실제가. 그러면 이 느낌이 여러분들이 육으로 느끼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뇌에서 느끼는 느낌. 이런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로기스무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이 로기스무스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성의 인식 구조, 그거를 바로 딱 세울 수 있도록 놓는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닫고 알아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이성적 차원, 그리고 지식적 차원, 뭐 교리를 배워서 내가 뭔가를 경험하는 그 경험적 차원, 종교적 차원, 이런 차원이 아닌,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는 실제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육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이러한 하늘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러한 하늘 복음 안에서 내가 이 육이 아닌 나라는 실제 존재가 이 안에 있음을 알려주면서 나와 창조주가 그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육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종교에서 말하는 뭐 신이다 뭐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생명의 흐름으로, 같은 생명의 흐름으로 가도록 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존재의 가치는 이거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는 그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규정하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실제적 존재를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하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종교 차원의 감각과 감정과 그런 감정, 그리고 감각, 그런 감각, 종교에서 느끼는 이런 것을 완전하게 뛰어넘어버리는, 초월해버리는 실제적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어질 거예요. 점점점 여러분들은 글로 갈 겁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이 풀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무슨 뭐 우리가 죄인, 뭐 죄가 용서함 받고 막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뭔가, 내가 좀 잘못된 생각인데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하면 막 올 거 아니에요. 근데 풀림이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하죠. 근데 이 릴리스라고 하는 이 풀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단어예요. 이 원래 뭐 구원을 받니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풀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죄가 씻기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놓여 있었던 그 흐름, 왜곡된 그 흐름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을 꺼내서, 여러분들 꺼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어디로 넣느냐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 안에 있도록 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풀림이에요. 풀림. 그게 풀림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보세요. 피예요. 이 피를 통해서, 이 풀림이, 이 피라고 하는 이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 가야 여러분들이 피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분의 피를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받았으며 했죠. 자, 이제 이 풀림 보세요. 이 풀림은 그분의 카리스의 풍성함에 따라 주어진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풀림이 온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해서 이 풀림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카리스예요. 이 풀림은 그분의 카리스의 풍성함에 따라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풀림도 창조주께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셨어요? 피를 통해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풀림을. 그러니까 내 노력이 없는 겁니다. 종교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종교 자체가. 종교는 자기가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교는. 자기가 뭘 해야 돼요. 종교는요. 아무리 그들이 뭐 믿음 이야기한다면서도 행위 자체가 뭐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행위로 또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창조주의 생명의 질서 앞에서야 완전히 멈춥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육으로 행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카리스는 뭡니까? 창조주께서 거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흘러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그분의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옛날 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과거형, 은혜스럽습니다 뭐 현재형, 그걸로 멈추잖아요. 은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 이건 뭐냐?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흐름을 흘러보내주시죠.
흘러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에요. 카리스는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치 우리의 피가 내 몸에서 계속 흐르고 내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뛰고 있는 것처럼 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카리스가 일단 흐르기 시작하면 이 카리스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풍성이라 그래요. 풍요라 그래요. 보세요, 이제. 그래서 여기 보세요. 카리스의 풍성함에 따라 주어진 것이다. 뭐가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카리스에 따라서 풀림. 요 풀림이 주어졌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풀림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옛 질서, 죽음의 질서, 왜곡의 질서, 그 흐름에 있었던 여러분들을 완전히 옮겨서 트랜스퍼, 전환시켜가지고 어디로요? 그리스도 안으로 전환시켜서 거기에 넣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주어졌어요. 이것이 주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가볼게요. 보세요. 이 카리스는, 계속 이제 카리스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카리스는,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은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은혜가 아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은혜가 아니다. 카리스는. 자, 카리스는 뭐예요?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생명의 흐름이에요. 그 선물이에요. 그냥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창조주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카리스예요. 근데 이 풍요로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풀림이. 자, 그런데 보세요. 카리스는 창조주께서 카리스는 우리 안으로 넘치게 부으신 것이며, 자, 은혜가 사람으로부터 온 겁니까? 지금 바울은요, 모든 우리의 그 회복과 풀림,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두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의 의도, 창조주께서 실제적으로 행하시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두고, 그리고 그 기반을 두고 거기다가 지금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박정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여러분한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왜요? 이거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주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흐름 안에서 그냥 같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리스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으로 넘치게 부으신 것이다. 넘치게 부으신 것이다. 그래서 카리스는요, 절대로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카리스는요, 여러분들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은 종교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원래 그들의 말 속에서 하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질 때 늘 전했던 것은 여러분들 안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곳입니다. 그곳.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카리스는 창조주께서 우리 안으로 넘치게 부으신 것이며, 자, 8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컴마 찍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모든 지혜, 모든 지혜와 존재의 분별 안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지혜가 나오고 분별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근데 이 지혜는 모든 지혜, 그리고 분별도 모든 분별이에요. 요게 뭐냐? 요게 안에서 또 그렇게 하신대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의 지식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지식을 쌓고 지식을 행하는 어떤 그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적 교육학,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피아,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하늘의 인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흘러보내시는 창조주의 흐름이죠. 이 창조주의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아는 그 하늘의 인식이에요. 이게 바로 간단하게 여기다 적을게요.
하늘의 인식이다. 근데 이 하늘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하늘의 인식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조주의 생명 흐름 안에서 여러분 존재가 어디에 놓였는지 이것을 알게 하는 하늘의 인식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이 지혜가? 이게 바로 창조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요. 이것이 전부 다 인식되어지거든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존재의 분별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혜 안에서, 분별 안에서. 자, 여기서 discernment, 이 분별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생명의 흐름이고, 어떤 것이 왜곡의 흐름인지를 딱 갈라놓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아, 요건 생명의 흐름이구나. 이거는 왜곡의 흐름이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압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알아질까요? 요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가 딱 올 때에 여러분들을 이 지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드냐면요. 여러분들의 내적 그것을 알게 하냐면은 내면에서 요거는 왜곡의 질서, 요거는 생명의 질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왜곡의 흐름, 요거는 생명의 흐름, 요거를 감각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존재의 분별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그 기준으로 뭐 분별하고 판별하고 이런 디서먼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적 감각이에요. 내적 감각. 또 존재의 내적 감각. 이게 분별입니다. 내적 감각. 여러분들이 딱 알게 됩니다. 예. 자, 지금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지금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듣고 있던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금도 듣고 있고, 내일이라고 하는 오늘도 들을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오늘도. 그리고 그 다음 날이라고 하는 오늘의 지금도 여러분들은 듣고 있을 거예요. 이 메시지. 그럼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그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끌려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끌려가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하는 그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도되는 거예요. 인도되는 거예요. 끌려가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생명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있네?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있네? 내 생각이, 내 이성이, 나의 로기스모스가, 나의 프로네마가, 나의 디아노이아가, 나의 누스가 모든 그 흐름 속에서 뭐를 바라보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네?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네? 라고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깊숙이 들어가는 여러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흐름은 어떤 흐름이에요? 생명의 흐름일까요? 아니면 왜곡의 흐름일까요? 생명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뭔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고, 이 땅에서 뭔가를 갖고 싶고,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싶고,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좀 더 우위에 있고 싶고, 최소한 나는 이런 자리에 있고 싶고, 이런 생각을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인정할 때에 나는 인정받았구나.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주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기뻐서 막 올라오고, 뭔가 안 좋은 평가를 막 해버리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내려가 버리고 하는 어떤 그런 속으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계속 그쪽으로 간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섬겨야 되고, 뭔가를 행해야 되고, 또 내가 그 어떤 섬김 속에서 헌신을 해야 되고, 드려야 되고, 뭔가 이런 부담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해가는 그런 것들이, 설교를 듣는데, 뭔가 이렇게 뭘 듣는데 계속 그렇게 간다. 어때요? 그거는 왜곡된 흐름일까요? 아니면은 진짜 생명의 흐름일까요? 왜곡된 흐름이요.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생명의 흐름이 딱 올 때 여러분들은 그 감각을 내적으로 느껴버려요. 딱 볼 때 느껴버려요. 여러분들이 그 내적 감각을 가지고 딱 느껴버립니다. 그것이 디서먼트예요. 분별. 딱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존재의 분별 안에서 이 분별까지도 지혜로부터 온 것이고 지혜도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창조주로부터 온 거예요. 계속 창조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혜가 와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로 갑니다. 여기 보세요. 창조주께서 자신의 의도 안에서 미리 정렬하신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며, 여기서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요, 뭐 종교적 그 교리에서 감추어진 어떤 비밀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존재 안에서요, 창조주께서 창조주의 의도, 창조주의 뜻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 안에서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 창조주께서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도록 하는 그런 그 생명의 그 흐름.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도 안에서 미리 정렬하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리 정렬하신 이런 말은요, 무슨 예정이라든지 운명론 지금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교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정렬된 자리 있잖아요. 정렬된 그 자리를 앞서서 마련을 해 두시는 겁니다. 마련을 해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주의 의도예요. 근데 그 마련되어진 그곳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의 신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났다. 이게 바로 신비예요. 여러분들에게 드러났다.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드러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드러난 그 흐름이 어디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디서 드러났을까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창조주의 뜻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그 녹화 버튼의 그 배터리가 제가 체크를 했는데 지금 없다고 계속 깜빡깜빡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경이 쓰여서 그러니까 한 1분만 잠깐 쉬었다가 제가 계속 이렇게 할게요. 요거 좀 바꿔놓고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보세요. 9절 계속 이어지는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9절 이어져 보세요. 그 뜻은 이제 뜻을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흐름이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려고 하는 뜻이었다. 야, 우리가 지금 7절, 8절 하고 9절까지 왔잖아요. 요 9절에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요약 비슷하게 좀 적어 드릴게요. 딱 세 흐름이요.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자, 그리스도라고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요거 이야기했죠, 처음에. 그리스도 안이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서 여러분들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회복의 시작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회복의 시작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납니다. 드러남.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드러남. 뭐가 드러나요? 창조주의 의도. 창조주의 뜻, 창조주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이 신비가 드러납니다. 자, 이 뜻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완성됩니다. 완성. 창조주의 뜻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셔요. 여기 보시면은 완성하시려고 하는 흐름이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의 드러남, 창조주의 뜻에 그 의도의 드러남도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카리스가 막 흘러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는 겁니다. 예, 피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창조주의 뜻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빼고는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쭉 보다 보면 5장부터 이제 보면 뭐 그 부부 관계가 이야기 나오고 뭐 자녀들하고 부모 관계 나오고 막 이렇게 부부 관계 나오고 관계성, 그리고 뭐 상전, 그리고 뭐 나오지 않습니까? 종들의 관계들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뭐 5월달이 되면은 뭐 부부 무슨 뭐 가정의 달 해가지고 그 에베소서 뭐 5장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시작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흐르는 생명의 흐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장을 가든 6장까지 가든 이 모든 흐름은 인간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초점은 어디에 두느냐?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두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그 생명의 이 흐름이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정렬되어서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야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뒤도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서신이에요. 하나의 서신. 바울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그냥 하나의 서신이잖아요. 바울은 인간적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틀 안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 말하는 어떤 교리적 이런 거를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요? 완성이 되는 거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요 이름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새 창조에 드러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 창조의 실제다. 생명의 실제다. 생명의 실제. 우리가 예수할 때도요, 예수를 자꾸 사람의 어떤 이름처럼 생각을 해버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어떤 하나의 그 인격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는 생명의 여러분들 입을 좀 보니 우리 한 분이 대답을 해요. 자, 생명의 출현이에요.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흘러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예요.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흘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테르가 이루어지죠. 소테르는 생명의 작동. 이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반드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게 뭐예요? 생명이 작동하는 거다. 근데 그 작동이 뭐냐면은 죽음의 질서에서 생명의 질서로 옮기는 거예요. 옛 질서에서 생명의 질서로, 새 질서로 옮기는 거예요.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옮기는 거예요. 요 작동. 근데 이 작동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드러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드러남이 뭐예요? 새 창조입니다. 하늘의 존재로 여러분들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뭐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안에서 새 창조의 실제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다? 바로 새 창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노인팅, 이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붓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그냥 부어지는 어떤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스며들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은 이 기름이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존재, 완전히 다른 존재로 완전히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회복은 그리고 풀림은 시작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의 신비, 그 뜻의 의도의 신비, 그것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된다? 그 뜻이 완성된다.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흐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 가볼까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보세요. 그 충만한 때에, 여기서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요 때는요, 요 때, 요거는 카이로스입니다. 요죠, 카이로스. 여기다 적을게요. 요게, 때는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성경에 나오니까 크로노스. 여기 둘 다 때예요. 때. 근데 여기서 지금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요거를 요렇게 합시다. 요거는 색깔 좀 바꿔서 제가 적어 드릴게요. 요거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크로노스부터 생각할게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의 흐름 있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그리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시간의 흐름.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흐름. 여러분들이 나이가, 왜 나이로 여러분들이 정해졌어요? 크로노스 때문에. 한 살이 지나고 두 살이 지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60이 되고 50이 되고 하여튼 이렇게 나오죠. 이걸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근데 그 흐름 속에서 창조주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의 본질, 요게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그 흐름 속에서 창조주께서 딱 요 시점을 가지고 말하는 그 본질적인 것.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의 흐름 안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지만은 창조주의 그 시간의 정함은 요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요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한 때에 딱 정해서 붙드는 그 특별한 그 때 있잖아요. 그거를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기와 때 뭐 이렇게 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같이 동시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같은 데를 보면은. 그런데 이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 이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 크로노스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가 지나고 그리고 몇 해가 지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나이도 뭐 먹고 이렇게 지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이렇게 지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카이로스예요. 이건 뭐냐면 그 흐름 속에서 창조주께서 정하신 창조주의 본질적 때 요거는 시간하고 관계없어요. 어제하고 관계없고요. 그저께하고 관계없어요. 바로 지금이에요. 때가 딱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하고 연결이 됩니다.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하고 연결이 되고요. 다가올 시대에 속한 그 시대와 딱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말씀은 보세요. 그 충만한 때, 완전히 찼던 그때, 요것이 인간이 만든 겁니까? 아니죠. 창조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때. 이거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적을게요. 여기에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시기 위해서 요 부분은 그냥 카이로스다. 카이로스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한 때에 이르게 된 완전한 창조주의 그 본질적 생명의 그 때 있잖아요. 그 때에 이르게 된 창조주의 흐름에 따라. 자, 창조주의 흐름에 따라. 이거는 크로노스가 아니죠? 흐름에 따라. 자, 흐름에 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자, 이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치는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요. 보이는 내 육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은 보이는 것들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하늘은 저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그 생명의 영역이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리고 육을 입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땅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데 우리의 외면이 왜 바깥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인식 구조가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런데 모든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 해서 창조주의 뜻이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그 완성됨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 이 육이 도달할 수 없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실제적 창조주의 그 하늘, 그 하늘의 영역, 그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겁니다. 이 보이는 것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가면요. 전부 다 이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그래서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육신, 이 눈에 보이는 거, 이거를 완전히 스타워즈를 통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스타워즈를 통과해서 육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 스타워즈를 통과해서 죽음으로 들어갔을 때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이성의 생각 구조,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그 구조,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우리의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 안에 있는 이 모든 흐름까지도 이제는 다 하나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의 생명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그 신비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육도 우리가 종교에서 말한 것처럼 그럼 이 육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땅이라고 했을 때 이 땅과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땅과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음과 양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뭐 하늘과 땅 이것이 뭐 하나가 되어지고 뭐 그리고 죄와 뭐 생명이 하나가 되어 지금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이제 하나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입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생명 구조가 흐르고 있다. 이러한 생명 구조가 흐르고 있다. 이 흐름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그러니까 육의 이러한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 유대인과 그리고 그 헬라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족들 있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과 그리고 민족들이 완전히 둘로 쪼개져 있었거든요. 이 종교 차원에서, 종교 안에서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들이었고요. 다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허물었다 라고 했을 때 종교 연합,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예. 그런데 자꾸 뭐 이렇게 하나됨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종교 통합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다원주의 뭐 이렇게 나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고 모든 종교는 올라가면 뭐 한 뿌리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다. 예. 종교는 다 다르지만 올라가면 그냥 한 분이시다. 여러분, 창조주는요 신이 아니에요. 창조주는 신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이나 종교인들이 만든 것들이 바로 신인 것이지, 창조주는 존재를 있게 하신 근원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데오스나 엘로힘이 종교 차원에서 해석이 되어져서 뭐 하나님이니 뭐 어쩌니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 엘로힘과 그리고 데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원래 하늘 메시지를 전할 때 의미,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믿는 어떤 그 신을 대상을 바꿔라,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는 신, 종교가 믿는 신 대상 바꿔라. 신이 아니고 이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건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창조주.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생명의 근원, 존재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신 그 근원, 그분이 바로 창조주세요. 창조주. 근데 그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게 하느냐?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육을 입고 있지만은 이제 땅에 있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생명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완성되어지고,
그것이 창조주께서 하나로 되게 하는 바로 뜻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디를 가셔요? 스타우로스로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눈에 보이는 것 없애버립니다. 종교 체제 없애버립니다. 완전히 없애버려요. 예.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요, 여기 없어집니다. 예. 없어져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요, 아마 평생 남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근데 여러분들 안에서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세상으로 갑니다. 어느 세상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시대의 그 왕국. 그것이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에요.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고요. 계속 이어서 말씀하는 내용 다음 주 수요일 날 전해드리고요. 금요일 날 오는 금요일은 로마서 HGB 로마서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